우리 찬송가 31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니 쓸데없는 자 왜고서 가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406장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406장입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270장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536장 찬송 한 장 더 하시고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6장입니다.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 길 대신 우리 구세주 아멘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세상 밖에 있어야 할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축복 덧입혀 주셔서 하루가 늘 복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비록 작습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작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는 늘 어리석어서 죄악 가운데 여전히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늘 천국 소망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달린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으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함을 온전히 회복하며 성결함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과 행함과 육신을 지켜주시고 굽어 살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 사순절은 어느 해보다도 더 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위에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이 메시지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건너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영혼이 다 살아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 베풀어 주시며 육신의 물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빈자리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빈자리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손에 손을 맞잡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공동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역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이 근방의 영혼들을 살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끌어안고 기도하며 선교하며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 높이 쓰임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흥의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생수를 흘러 여러 곳에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작은 숫자가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내가 듣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의 귀가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 마음은 원이지만 참여하지 못한 우리 모든 식구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살피셔서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옵시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우리 수요 예배도 하나님 이제는 많은 성도가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6장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겔 46장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1226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46장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에스겔 46장 13절 말씀부터 15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아침마다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아멘. 교회에서 먼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 또 말씀 묵상, 또 경건에 늘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시면 매일매일 사순절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찬송가, 그리고 말씀, 그리고 묵상해야 할 말씀들을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놓았습니다. 거기 읽고 함께 묵상 기도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3차 십자가 운동에 다 참여하셔서 많은 은혜와 또 기도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금요기도에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은 3.1절 우리 기념 예배로 드린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루틴대로 살고 있어요. 루틴이라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한마디로 이게 어려운 말로 루틴이라고 하지 사실은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뭐 얼굴 닦고 뭐 치카치카 하고 밥 먹고 뭐 하고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규칙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을 우리가 이 루틴이라고 하는데요. 매일 해야 할 일이 있고 매주일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매달 해야 할 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해야 할 일들을 규칙적으로 사는 것을 커다란 틀에서 루틴이라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에서 조금만 어긋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주 피곤해해요. 조금만 뭐 벗어나면 막 큰일 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큰일도 안 나요. 그럼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우리 깨닫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격상 루틴에서 벗어나면 아주 못 견다는 사람도 있어요. 꼭 이거 했어야 되는데 이거 못했다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갖고 있지만 사실 큰 틀에서 보면 딱 자기의 루틴이 있어요. 자기의 생활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돼. 맨날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 가면, 학교에서 방학하면 항상 맨 처음 하는 게 뭐예요? 네, 생활 계획표예요. 하루의 생활 계획표를 꼭 짜러 가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 저는 이렇게 놀기 하면 좋은데, 그럼 선생님한테 맞을까봐 맨날 공부 하는데, 사실은 그대로 지켜지지가 않죠. 네.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하면 이제 몇 주간 또 적응하는 또 힘이 들잖아요. 그래요. 근데 규칙적인 생활을 딱 정해놓고 우리가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주 성실하다 그래요. 난 정말 안 성실하고 싶은데 나는 좀 막 삐뚤어질 거야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는 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새로운 규칙을 또 하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 규칙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딱 떼어놓고 봐서 그렇지, 사실 이 말씀을 에스겔 46장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딱 들여다보면 정말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고?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고? 여러분, 이건 정말 꿈 같은 규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에스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말씀이에요. 이 포로로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는데, 아침마다 예배드려야 해. 너 아침마다 예배드릴 수 있어. 매일매일 예배드릴 수 있게 해줄게. 사실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예요.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소망도 다 잊어버렸어요. 힘도 다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노예보다도 더 못한 전쟁 포로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너희들 회복시켜 줄게. 너희들 고향 땅으로 내가 다 들여다 보내줄게. 이거 얼마나 꿈 같은 이야기겠어요.
그런데 또 성전도 회복시켜 주신대요. 야, 하나님께서 떠나가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고? 얼마나 꿈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예배도 너희들 회복하게 해줄게. 너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줄게.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예배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도 함께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어서 그렇지,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한 영혼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부럽겠냐고요. 얼마나 꿈 같은 일이겠냐고요. 신의 악단 영화 보셨습니까? 그런 일들이에요. 이런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말씀은 진짜 꿈 같은 이야기예요. 아마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나 그렇게 할 거야. 우리 전부 다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막 이런 일들을 막 이루고 싶어요. 막 꿈 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 이루어 주시면 내가 진짜 잘할게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물론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또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겠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예배 회복 중에서도 이제 매일매일의 예배가 회복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매일의 회복, 아침의 예배를 너희는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아침마다 이렇게 되어 있고, 14절 말씀에도 보니까 또 아침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이같이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침마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라는 뜻이에요. 매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매일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의 회복을 늘 말씀하시면서도 너 3번의 절기를 꼭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속죄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가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며칠만 강조하시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3대 절기가 있었는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유호장이라고 하는 이 3대 절기가 있었어요. 너희들 평상시에는 그냥 너 마음대로 살아도 이 3절기만큼은 다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나와야 해. 하나님은 꼭 배워야 해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거기에 7월 10일 이건 속죄일이에요. 7월 10일은 속죄일인데 1년 한 번에 이 대속죄일을 다 정해서 두 염소 아사셀, 우리가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제가 첫 번째 설교해드렸잖아요. 이 아사셀, 민수기의 말씀, 이 아사셀을 위해서 만든 대속죄일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 매주일, 하나님도 안식했으니 너희도 성일로 지켜라 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절기들을 정하셨고 안식일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절기마다 지켜야 해, 너희도 안식일마다 지켜야 해, 이게 아니라 매일 아침 너는 예배를 드려야 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도 중요해요. 절기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좀 자유를 줬거든요. 절기마다와 속죄일에 하루 만에 다 속죄해 줄게. 1년 동안 진짜 다 속죄해 줄게. 안식일을 잘 지켜. 이렇게 놔뒀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막 마음대로 살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매일 와서 나 좀 만나자. 매일 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매일매일 너희들을 속죄해주고 매일매일 내가 너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줄게. 너 매일매일 내 품 안에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벤트성이 아니에요.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너희는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즉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는요, 가족들 생일 해주잖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하잖아요. 1년에 한 번 맞이해요, 생일을. 그런데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벌써 우리 딸내미가 생일이 3월 달인데 벌써 아빠 이번 생일에 무슨 선물 사줄 거야? 벌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고 매일매일 가족에 대한 고마움, 즐거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1년에 생일 딱 한 번만 너 사랑해가 아니라 365일 계속해서 해야 되잖아요. 364일 매일매일 미워하고 매일매일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매일매일 왼수 같은 남편 하는데 생일이라고 아이고 축하해 사랑해 여러분 이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냥 특별할 때만 이벤트성으로 우리 이번에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선물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네, 또 이제 3월 14일 날은 또 기대하시죠? 안 그래요? 저는 2월 14일도 내가 하고 3월 14일도 내가 하고 빼빼로데이도 내가 하고 다 내가 하는데 아무튼 그래요. 우리 막 특별한 날만 막 이러고 그냥 평상시는 아이고 막 이러고 막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막 이러면 그런데 하나님하고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 없는 척하며 삶을 살고 하나님 멀리 살다가 안식일이 되었다고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3대 절기가 됐다고 와서 하고 이건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결단도 요구하세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이벤트성으로 어쩌다 한번 나한테 조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그것만 해결해 주세요. 나 그러면 진짜 열심히 할게요. 근데 하나님은 속으면서도 또 해줘요. 또 하나님 매번 잘 속아요. 여러분 사람 속이는 게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 속이는 게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 속이는 게 제일 쉬워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또 속을 것 알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어때요? 한 두세 번 속으면 나 이제 안 속아. 너 이제 안 해줄 거야.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계속 속아주세요. 하나님 저 더 이상 죄 안 저질를게요. 죄 안 저지르면 또 들어서면 죄도 지르고 하나님 저 진짜 예배 드리는 삶을 살게요. 그리고 뒤돌아서면 아이고 오늘 바쁘니까 예배 안 드려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냥 내 주변에 그냥 내 신상에 어려운 일만 생기면 그때 어쩌다 한번 진심으로 막 예배드리고 막 눈물로 막 하나님 막 찾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 요구하지 않으세요. 매일매일 예배하는 삶,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일, 나의 믿음, 나의 기도, 헌신, 전도하는 것은 특별한 일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내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예배는 나의 삶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은요 꼭 단번에 이루시는 하나님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뭔가 일을 계획해 놓으셨고 예정해 놓으셨다면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꼭 거쳐가세요. 미리 예정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게 하시고 또 간구하게 하시고 때로는 씨를 뿌리게 해요. 때로는 그걸 잘 키워가기도 해요. 때로는 나 혼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동원해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요. 그리고 마침내 거두게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 하나를 다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단번에 다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하심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믿음의 성실함을 보여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 말씀 15절 말씀 보세요. 아침마다 드리는 제사, 아침의 예배. 13절, 14절, 15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하루를 위해 기도하고 하루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우리 아들, 딸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도와주시고 우리 아내 지켜주세요. 이 하루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오늘도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나가는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남은 시간에 예배 드리려고 해요.
남는 시간에 기도하려고 하고요. 남는 시간에 헌신하고 남는 시간에 전도하고 봉사하려고 해요.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세상에 바쁜 일, 그거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 예배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최고의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것을 받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짜투락이 좀 남아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세요. 우리는 가끔에 아침에 해야 할 일들을 저녁대로 미룰 때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일은 애석하지만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미루다 보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배드리는 일은 절대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미뤄서도 안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복음 전하는 일 절대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3절 말씀에 보면 아침마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하여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그 어린 양과 함께 드릴 소제도 준비해라.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서 드려라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에는 이것을 결론지어서 이것들을 잘 준비해서 잘 갖추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건 글로 읽어서 그렇지 얼마나 이런 복잡한 일이신 줄 아십니까? 아침에 예를 들어서 7시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몇 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린 양 1년 양을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먼저 양 우리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양 그냥 딱 잡으면 딱 잡아집니까? 쫓아다니면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짐승들이 무서워갖고 막 오면은 도망다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잡겠습니까? 근데 이 짐승들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잡아가서 오면 그냥 잡나요? 아니잖아요. 또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죽여야 되죠. 또 배를 갈라야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은 각은 다 떠야 되죠. 또 비계와 살은 또 다 분리해야 되죠. 내장도 다 분리해서 안 좋은 것들은 다 버려야 되죠. 다 놔둬야 되죠. 그럼 또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려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새 마포를 또 옷을 입어야 되는데 또 옷을 또 입는데 그냥 속옷 무슨 마포옷 무슨 옷 입고 달고 치장하고 간 쓰고 막 하고 가야 되잖아요. 또 그것만 끝납니까? 또 아니면 다 이렇게 불질러서 또 태워야 되잖아요. 또 그것뿐인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밀가루도 6분의 1 에바, 6분의 1 저울로 정확하게 재야 되죠. 기름도 3분의 1 힘 딱 해야 되죠. 그걸 막 또 섞어야죠. 그걸 불살라야 되죠. 그 불살르면 끝납니까? 불살르고 뒤로 돌아서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재가 될 때까지 또 다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 예배로 번제로 드리면 다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번제가 다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대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그럼 대제사장은 또 말씀을 듣고 또 나만 끝합니까? 백성들 앞에 가서 오늘 하루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럼 예배가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이 말씀으로 그냥 아침마다 1년 되고 아침마다 소제 드리고 이것을 갖추어서 배드려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정말 쉽지 사실 이것을 이대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온갖 정성도 드려야 되고 심혈을 기울여 드려야 돼요. 우리는 매일의 삶은 어떻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시대에 제가 목사님 돼서 감사해요. 그 당시에 제사장 됐다 그러면 진짜 막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도 요즘도 많이 힘들지만 새벽 예배 매일 준비해야 되죠. 그거 해야 되고 영상해야 되고 그것도 편집해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한 분이라도 더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한 분이라도 더. 과연 우리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해요. 항상 우리는 남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그냥 하다가 보니까 그냥 쪽 짜투리 남아서 너무 막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 못 찾다가 짜투리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많아요. 세상에 바빠요. 세상에 시달려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겠네. 아이고 잊어버렸네. 아이고 깜빡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최고의 예배, 하나님께서 최상의 예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정말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깨달으셔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아침에 드리는 예배, 매일 드리는 예배,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내 삶이 예배, 나는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해.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마음대로 놔둬버렸더니 막 죄 가운데로 가고 막 우상 섬기는 데 가고 막 이상한 데 갔다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때 한번 용서해 주시고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들 매일 만나야 될 것 같아. 너희들 매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매일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주고 너 말씀을 전해줄게. 너 말씀을 꼭 받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해. 매일의 삶이 예배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래 하는 말씀이 사실 오늘 말씀에 숨겨진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이상하게도 예배드리는 삶, 즉 예배와 나의 생활을 항상 분리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요.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시키려는 이 따로따로 분리하려는 경향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천사인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왼수 같아져요. 막 마귀같이 막 달라드는 말. 예배 때는 나와서 아멘 아멘 하는데 예배 끝나고 가기만 하면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음 따로 생활 따로인 경향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가인과 아벨 한번 보세요. 가인과 아벨은요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마음속이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하나님께 다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고 아벨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예, 삶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아무리 뭐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배를 안 드렸겠습니까? 그 순간, 그 모멘트 쪽에서는 그 사이 그 순간에 예배 드릴 때는 아이고 하나님 제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의 삶을 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인이 농사 짓는 게 쉬웠을까요? 아벨이 어린 양 키우는 게 쉬웠을까요? 가인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왜요? 이 창세기 말씀에 보면 선악과를 다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릴 때 너희 땅을에서 너 피땀을 흘려야 너희들 먹을 거야. 왜냐하면 땅에서 엉겅퀴가 날 거야. 그럼 여러분 처음부터 이미 다 평야가 딱 돼서 농사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 엉겅퀴를 다 걷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다 불러 태우고 땅을 잘 정지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씨를 뿌려야 된단 말이에요. 가인은 결국 그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불평했을 거잖아요. 왜 엄마 아빠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며 왜 하나님은 그런 또 벌을 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아벨은 얼마나 쉬웠겠어요. 양들아 나가자 푸른 초장에 누워서 쫙 털어놓고 논다가는 좀 하여튼 그러지만 누워가지고 뭐 하나님 찬양하고 이거 풀밭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네. 양들아 먹어라. 다 되면 데리고 들어가서 놓고 아이고 양 턱 깎을 때 내 턱을 깎아주고 뭐 먹이고 아이고 그러잖아요. 아벨이 훨씬 쉬웠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벨의 삶과 가인의 삶을 본 거예요. 차라리 가인이 엉겅퀴를 꺾으면서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비 주셔서 감사해요. 땅을 촉촉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조금 힘이 들지만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가인이 평상시의 삶이 그랬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바로 그 차이예요. 그 차이. 내가 예배가 삶이 되었느냐 아니면 믿음과 삶 따로의 삶을 살다가 하루에 와서 예배를 드렸느냐 요 차이였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바드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내 삶이 되어야 돼요. 규칙적으로 내 삶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하고 내 삶 자체가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권사님들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예배의 회복을 다시 한번 하십시다. 우리 주위 분들한테 예배를 회복해야 해. 우리 매일의 예배 회복하자. 매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매일매일 하나님께 찬송하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우리 함께 계속해서 우리는 주위 분들에게 예배 회복을 이야기하십시다. 그저 몸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아멘 하며 감동도 받고, 그런 예배가 매일의 예배가 회복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고 모든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래서 이제 진짜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도 예배를 회복하시고 또 우리 주위 분들에게도 예배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셔서 예배가 삶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늘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두 가지를 잠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남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모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남는 것 드렸습니다. 남은 시간에 드렸습니다. 남은 열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전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쓰고 남은 것 겨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예배드릴 시간을 먼저 따로 떼어놓아 먼저 예배드리고 먼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최고의 가치,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찬양하며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드릴 때에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예배가 감격이 넘치며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매일매일 헌신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예배하는 삶이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어둠의 성도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한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깨우치며 가르쳐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첫 시작 예배,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모두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 흘러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탄과 마귀는 그저 예배드릴 때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는 것 하나님께 드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최상의 것, 최고의 것 하나님 먼저 예배드릴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둠의 모든 성도들 가정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건강과 물질과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풍성하심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행복한 가정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많이 웃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은밀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위에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병상에 있어 하나님 마음이 지쳐 있어 하나님께 회복과 하나님에게 치유를 원하며 치료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께 간증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 이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했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의 가정도 있습니다. 산모와 자녀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태의 열매도 여신 것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어려움 없이 하나님 출산하게 도와주옵시고, 그 가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옵시고,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며, 우리 모든 일터와 사업과 직장 책임져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세세하게 또 세밀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손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